예수님은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11번이나 나타나 주셨습니다. 때론 한 사람에게, 어떤 때는 두 사람에게, 어떤 때는 7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실 때는 갈릴리 500여 성도와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와 무리들과 전부 다 합해서 한 2,000명 이상 한꺼번에 일시에 나타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영체로서 부활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앞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는 역사의 시간에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육체는 시간과 끝 그리고 출생과 죽음이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역사의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시간을 초월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받은 것이므로 영원합니다. 육체는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합니다. 소멸이 없습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주후 34년 예수님께서 모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가운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날에 7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불쌍히 여기사 그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머리털로 씻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혹은 또 7 제자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번째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신 것은 갈릴리 바다는 어쩌면 베드로를 위시한 6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과 장비를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6시간 동안이나 물과 피와 땀을 다 쏟으시게 되자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같이 먹고 같이 있고 같이 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제자들이 웬일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옛 직업으로 옛날 그 디베라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뒤로 하고 그 디베라 바다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디베라 바다를 찾았습니다. 그 디베라 바다에 옛날에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던 그 솜씨가 3년 만에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밤새도록 사경까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거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적어도 베드로라면은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잔뼈가 자라고 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성장했던 베드로인데 날씨만 봐도 물결만 봐도 고기떼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그 베드로, 고기 잡는 전문가, 박사, 진라이. 그런데 몇 시간 동안이나 그물을 던졌다가 당겼다가 던졌다가 다시 끌어당겼다가,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여러분, 밤바다는 두려움이 있고 바람이 불고 날이 춥고 허기가 지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때 그 바다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동트기 전 디베라 바다를 찾아봤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그것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베드로야, 고기를 좀 잡았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설마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찾아왔겠는가 싶어서 시큰둥하게 본체 맞춰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느냐? 캄캄한 밤인지라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고기 잡는 일에 신경 썼던 그 베드로는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바다에 찾아오셨겠는가? 그냥 하는 말로,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라도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그는 가타부타 하지 않고 아니요 하지 않고 고기 잡는 진라이, 고기 잡는 박사, 고기 잡는 베드로의 그 전문가의 자존심,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지면은 다시 끌어당기는데 당겼더니 몇 시간 전에 그물을 던지고 당겼을 때 그 느낌과는 달랐어요. 느낌이 이상합니다. 웬일입니까? 그물을 잡아당길 때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야야야 도와줘 그러면서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몇 시간 동안 밤바다의 두려움 속에서 지치고 배고픔 속에서 여러 번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그러나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잡은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오늘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하는 아비규환과 같은 불의가 거칠은 춤을 추고 거짓이 득세하는
악인이 어쩌면 흥황하고 잘 되는 것 같아 선인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오늘 이 세상과 같습니다. 시리에 차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한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라도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서 이제 배에서 아침도 먹어야 되니까 내려오는데 어느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벌써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밤바다에 그 바닷물이 옷에 그 적셔지고 얼마나 춥겠어요. 이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153마리 중에 몇 마리의 고기를 그 모닥불 위에 숯불 위에 구워서 아침 조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조반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에 15절에서 18절까지 세기의 언어 심각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깃전을 울립니다. 아니 베드로의 가슴을 때립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은 장차 베드로가 받을 엄청난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숭고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함이 없으면은 이 엄청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목숨 내걸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척도이다.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장차 사람을 옳은 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오래 참고 견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함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참고 견디는 것이 없으면 끝까지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사명감으로 힘차게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니 예수님을 증거하다 어떤 고난과 낭패와 실망을 당해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내 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또 똑같은 말씀으로 요한에게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은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정도, 사랑의 농도, 사랑의 깊이, 사랑의 그 척도를 말합니다. 얼마나, 요만큼, 이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비교급을 썼습니다. 이것들보다, more than these, more than these, 이것들보다. 여기에 너와 더불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힘썼던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가 나를 사랑하는 그거보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아니,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장비보다가, 그물보다가, 배보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물과 배는 중요한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방편입니다. 누구보다가 그물에, 그리고 장비에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 그물에 어떤 하나의 직업적인 손때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잡은 153마리 고기보다가도,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장비, 그물보다가도 진정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역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두 번이나, 그리고 세 번째로 똑같은 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전날에 빌라도 법정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 다 돼 있고 오기도 같이 가겠다던 그 베드로의 허장성세, 그것이 조그마한 계집아이에 송두리째 꺾여버리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거 부족해서 두 번째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거 더 부족해서 세 번째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여 가라되, 누구를? 예수를 지살라고. 세상 권세 앞에 여지없이 베드로의 의지가 처참하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전날에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그랬지? 너 전날에 내가 오게 가면은 너도 같이 오게 간다고 그랬지? 너 전날에 제사장 말고의 길을 칼 가지고 잘라 떨어뜨렸지? 그런데 그 결심, 나를 사랑하면서 따랐던 그 열심, 어디에 다 도망가느냐? 어디다 버리고 나를 부인했지. 나를 저주했지. 맹세까지 했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의 과거의 그 아픈 부인과 맹세와 저주를 꼬집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18절에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요한은 더할 말도 덜할 말도 없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날에 호언장담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걸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가슴팍을 때리면서 그는 주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 한 번만 시간을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생명 다하도록, 이 목숨 다하도록,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 한 목숨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각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디마디 속에 녹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그래, 그렇지,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칼과 핍박이 있더라도 너 부인하면 안 돼. 너 돌아서면 안 돼.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하느냐는 그 말씀 속에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는 결의에 찬 각오로, 예, 네, 주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합니다. 누구 없이 인생은 한 번 났다가 죽는 법인데, 내가 이 목숨 주님 위해서 죽으면은 주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시듯이 내가 살 수 있는데, 네, 비겁하게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고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뼛속까지 회개로 가득 찬 베드로를 흐뭇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너가 이제 나의 참 제자가 되겠구나. 지난 날은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거 다 묻어버리고,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너에게 부여한 이 십자가 지고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전날에 허랑방탕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었다고 잡으자고 하고 교만했던 그때를 다 우리는 십자가로 묻어버리고,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마음, 새 정신, 새 결의, 새 각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 남은 여생 예수 믿되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전체를 들여서 뒤돌아서지 말고 곁길로 나가지 말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